오늘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요나의 이야기는 다 잘 알죠. 물고기에 잡아먹혔다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가 물고기가 이제 그를 토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 기도는 아주 짧죠. 기도 전체의 내용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8절로 이루어진 기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는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을 외면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죠. 성경을 보시면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못마땅했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의도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외면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목적지를 바꾸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태도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배에 타는 장면에서부터 요나서는 요나가 계속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단어로 요나의 행동을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나가 내려간다는 동사로 가판에서 가판 밑으로, 그 가판 밑에 층에서 제일 밑에 층으로 계속 내려간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읽은 요나의 기도에도 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 밑으로도 내려갔고 바다 밑에 더 깊은 암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전체 요나에 보시면 이런 단어의 표현들은 재밌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다시 무트로 나오는 장면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요나가 최대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이나 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숨어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해하고 바위 뒤에 숨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던 것이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 깊은 곳으로까지 내려가서 숨은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지금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요나서 2장 그 부분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내려가는 곳,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무덤이 아니라 인생의 종착지, 죽으면 죽은 자들이 결국 가게 되는 곳, 뭐 이런 곳으로서 스올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피노키오 동화 보면 제페토 할아버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잖아요. 그 촛불 켜놓고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소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얼마 살지 못한다. 내 삶은 사실은 여기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이 쫓아냈나 생각해 보자면 요나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이미지는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잡히기 전 배를 타고 도망가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낸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어차피 지금 난 하나님하고 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갑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서 익사될 뻔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소화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도록 그렇게 깨닫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도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요나의 의도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한 것이지만 결국 그 결과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한 결과 그것이 사실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미처 그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의도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 요나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가 풍랑을 만났다. 그리고 바다에 빠졌다.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무기력해진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괴롭다. 내가 지금 죽은 자들이나 가는 스올에 떨어진 것처럼 묘사하는 것.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몸이 건강할 때, 자신의 두 다리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미워할 자유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단을 대범하게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 그가 지금 거의 죽음의 직전에 왔을 때 실제로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생명이 이게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죠. 우리 그 본문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막 이렇게 열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멀리 떠난 둘째 아들, 그가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그 여물을 얻어먹으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떠올린 게 아버지였던 것이죠. 자기가 싫어서 미워서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니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느끼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이 이 있는 자리, 물고기의 뱃속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무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는 비로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는 것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인생이 끝나버릴 것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몇 시간 뒤에 자신이 녹아 없어질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기도 속에서 구원의 길을 간구하지만 물고기가 나를 다시 토해라. 토하면 어딘가요, 거기가? 바닷속이죠. 그냥 익사되는 거죠. 지금 요 사람이 요나가 자신의 지금 상황을 묘사한 걸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해초들이 머리에 뒤엉켜가지고 범벅이 돼 있는 상태예요. 물고기 뱃속에도 물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물이 자기를 덮치고 있고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고 앞뒤 분간도 안 되고 온몸을 지금 해초 같은 것이 다 뒤덮어가지고 얽히고 설킨 가운데 음식물 중에 하나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공포를 느낄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가야 이런 공포를 이렇게 공감해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공포 속에서 자포자기한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죠. 물고기가 자기를 배설하건 토하건 결국 바다 깊은 곳입니다. 그냥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무언가가 자신에게 더 닥쳐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상태로 내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떠난 도망자로 인생이 끝나버리게 될 것. 하나님을 외면한 외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긴 그런 자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됐던 것이죠. 글쎄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예상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우리는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되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됩니까? 뭐 물어보면 뭐 늘 기도하라고만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의 효용성을 생각해요. 기도하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하면 기도도 안 해요. 이게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는 행위랑 비슷합니다. 내가 동전 500원짜리 넣고 누르면 나오겠지 하는 식인 거예요, 기도를. 정말 그런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인생을 누군가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에게 맡기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 요나의 상황은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광명이 비치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떠올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떠올려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떠올려진 겁니까? 내가 외면했던 하나님, 내가 멀리 해버렸던 하나님, 손을 놓고 제발 좀 간섭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왜 하필 이렇게 죽음 직전에 싫었고 미웠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을까?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을 수 없고 목사들의 어떤 그 조작 같고 제가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는 뭐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냥 살았던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거나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거나 뭐 말씀을 외우거나 찬송을 뭐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서 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뭔가가 바뀐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뭐 예수를 잘 믿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던 그 순간에, 그때에 저에게 하나님이 번개같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죽음의 직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산소 호흡기를 코에 끼고 이제 죽음의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살다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봐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불과 10분, 20분 전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할 그런 것도 아니었다가 갑자기 숨이 더 이상 쉬어지지 않아서 억지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다면 그 순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요나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신은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것과 똑같고 삶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는 간구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혹은 뭐 언젠지 모르지만 미래에 어떤 날에 응답이 될 거야.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0분, 20분 뒤면 이제 노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간구하고 싶은 것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이 불순종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시편이 아니고 그 요나의 기도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8절밖에 안 되는데 요나의 기도는 이 8절이 다 시편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을 뭐 찾아보면 좋은데 한솔 형제가 시편 120편 1절을 찾아주시고 기자자매가 시편 42편 7절을 찾아주시고 지연자매가 시편 31편 22절 찾아주시고 한수미 집사님은 시편 69편 1절을 찾아주시고 나라자매는 시편 142편 3절 하이미도 찾아볼래? 하이미는 시편 31편 6절. 우리 그러면은 지유도 찾아볼까? 시편 3편 8절. 31편 6절. 자, 나머지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요나의 기도, 요나서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솔 형제 읽어주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네, 그렇죠.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기도가 특징인 것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자자매 42편 7절.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3절에도 요나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물과 파도가 나를 덮어버렸다 라고 말하죠. 요나의 현실이지만 요나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연자매. 네, 4절을 보시면 요나의 기도 4절을 보시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수미 집사님. 네, 5절에 보면 동일하게 있죠. 요나서 5절. 여러분 지금 듣고 요나서 비교하면서 읽으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라자매. 나라자매는 요나서 2장 7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읽어주시죠.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죠. 동일한 것이죠. 자, 우리 하이미도 한번 읽어볼까? 시편 31편 6절. 이거는 요나서 8절과 연결되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네. 8절과 동일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유 읽을 수 있어요? 3편 8절. 3편 8. 자, 지유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이 많은 시편을